면 무시당하고 죽는 줄 알았기에 죽기 살기로 돈을 벌었고요, 경제를 일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인색한 구두쇠가 많은 줄로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기부하는데도요 앞장을 서고 이렇게 도네이션, 기부하는 데서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요 기부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요청을 하면요, 이걸 알리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방 결혼 비용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로비스트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많은 기부를 하면서 로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격언이 그 어느 민족보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돈은 그 어떤 더러움도 씻어주는 비누다.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행복을 불러오는 큰 역할을 한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지 못한다. 돈에 대한 격언이 참 많습니다.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유대인이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파리가요 중국 사람 맥주잔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파리를 건져내고 마십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마시는 맥주잔에 파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주인을 부릅니다. 아니 위생을 어떻게 했길래 파리가 있냐면서 새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면서 새 맥주잔을 받습니다. 파리를 건져내고요 2잔을 다 마십니다, 여러분. 유태인은 어떻게 하느냐? 파리가 떨어집니다. 한국 사람처럼 주인한테 항의하면서요 그 새로운 맥주잔을 하나 받습니다. 그리고는 파리를 건져내고 야단칩니다. 이놈의 파리야, 빨리 뱉어내. 네가 마신 맥주 다 뱉어내. 그래가지고 그 파리가 마신 맥주를 다 뱉어내게 하고요 2잔을 다 마신다고 합니다. 아주 돈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수성가하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이순신 장군보다 세계 사람들은 삭개오를 더 잘 압니다. 왜요? 성경은 전 세계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땅입니까? 여리고는요 종려나무가 엄청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꿀이 뭐냐? 양봉해가지고 벌이 만들어낸 꿀이 아닙니다. 꿀이 흐르는 땅 할 때 그 대추나무에서 나는 것이 꿀이고요, 대추나무가 얼마나 단지 그걸 절여 놓으면 나오는 것을 향하여서 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대추나무, 종려나무 열매, 그 열매가 얼마나 단지 그걸 가리켜서 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려나무가 잔뜩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향나무도 많아서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그럽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지라서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세금을 거둘 때 1, 2, 3등 안에 드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거기에서 세리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든 간에 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노력과 수고가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에 입사를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현대건설의 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장이 된다는 것은요 보통 능력과 보통 정렬이 아니고는 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된다는 것,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로 들어갔는데 그 큰 도시에 세리장이 된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노력했고요.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동족의 피를 많이 빨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올랐으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뇌물을 바치고 뒷거리를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날도 비리가 많은데 이 고대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비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뒷거리 하면서요, 뇌물을 바치고 일을 푸는 것을 사바사바 하다 하지 않습니까? 사바는 일본어로 고등어입니다. 사바사바니까 고등어가 몇 마리입니까?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일이 안 풀릴 때요, 이거 정상적인 루트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등어 2마리를 들고 관리를 찾아가서 뇌물을 주면서 일을 풀었다 해서 사바사바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바사바한 일이 이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재물도 엄청 모았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라는 단어 자체의 정의가 모호하지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요,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 정도 가지면 부자겠습니까? 했는데요, 최소 100억 원 있어야 된답니다. 100억 원 있어야 부자 축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그리고 원문에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감탄사가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는 와, 부자다, 세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부자네, 우와, 세리장이네. 여러분, 우리 이웃이 부자인데요, 내가 그 사람 재산을 얼마가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 진짜 부자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이 와, 부자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력가임을 알 수 있고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준으로 보면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상실의 대명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를 상실한 사람이다, 잃어버린 자라고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동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 앞에는 굽신거렸지만 돌아서면 침을 뱉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탈무드에요, 길을 가다가 독사와 세리를 만나면 세리부터 죽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삭개오는 신앙심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정결한 사람, 순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어에 캐서린이 있습니다. 캐서린 뜻이
순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백성 되어라, 그런 의미로 순결하다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는 인생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고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소문이 들렸는데요, 예수가 자기가 사는 여리고에 와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랍비 예수, 종교인 예수는 삭개오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 서기관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합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앞에서는 세금 깎아달라 하면서 아부하지만 돌아서면 침을 뱉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실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런 호기심에서 믿음은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마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12제자 가운데 나처럼 세리 출신이 있다더라. 마태가 있는데 그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리였다더라. 그런 세리를 제자로 받아준 사람이라고 하더라. 좋은 소문 듣지 않았겠습니까? 18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십니다. 이게 비유인지 실제 있었든지 알 수 없지만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저 이놈은 죄인 아닙니까? 저런 삶을 살지 않게 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이 이에 대한 소문을 듣지 않았겠어요? 제자 중에 한 명도 세리더라.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예수께서 들으셨도다. 여러분, 이러한 좋은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야, 이런 랍비는 없다더라. 세리였던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과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마을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요, 만사체치 두고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달려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삭개오가 예수님 대하여 좋은 소문 듣고요,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 퍼뜨리 나가는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산교회 장로님들 최고야.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우리 부목사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남산제일교회 권사님 집사님 너 모르지? 얼마나 훌륭한데.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가면서요,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마음에 큰 상실한 감을 가진 이 사람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 되어 있는데요, 번역은 조금 잘못되었고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돌 감람나무라,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사회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욕하지 않았겠습니까? 키도 작아져, 저 땅깨 봐라, 저게 뭐가 배가 나와가지고 몇 번 미끄러지는 거 봐라. 온갖 조롱과 놀림을 했을 것입니다.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상실과 수치심, 주님의 영적 호기심 너무너무 절박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든 간에, 뭐라고 욕하든 간에 자기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눈 다 감고 나무 위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내 남편일 수도 있고요,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일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비아냥거리고요, 우리가 절박해하는 그 마음을 속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럴지라도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절박한 마음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 주목하시고 내 이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 모든 자존심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존심 다 내려놓으세요. 힘들더라도 나무 위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그 나무는 바로 삭개오를 위한 나무였어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수십 년 전에 그곳에 그 나무를 심어 놓은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우리의 상실감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심어 놓은 하나님의 계획된 나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산제일교회,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요, 주님의 교회들, 삭개오를 주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수십 년 전에 그 나무 한 그릇 심어 놓으시고요, 삭개오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 옆에 교회를 그곳에 세우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만나게 하신 것처럼요, 나무라는 이 남산제일교회에 상실한 영혼들이 올라가면서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별짓 다 안다고 속으로 욕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의 이름 아시고 잃어버린 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다 삭개오는 매국노, 잘못된 놈,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 욕했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자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리입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했더니요, 그 말씀 한마디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심령의 왕이 되셨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원해서 결단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전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랬는데요, 예수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적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8절에 이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8절 끝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가 된 것 아닙니까?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고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웨슬레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아직 회개 안 했다 이랍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물질에 대한 가치관, 물질에 대한 욕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물질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있는 사람, 그 아직 진짜 회개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 만나자마자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당하게 세금 매긴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제대로 딱 접속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주님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 진짜 구원받았다.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요, 꿈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우리 속에 우상이 사라집니다. 돈이 우상이었던 그가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셨습니다. 명예와 지위가 우상인 사람 주님 만나면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다. 그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까? 보우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했는데요, 은혜를 많이 받고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왔는데요, 앞서 나와가지고 서로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막 간증을 하는데 맨 앞에 있는 한 아주머니가 인상이 다 우거지 상이 돼가지고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다 은혜 받는데 맨 앞에 아주머니는 전혀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우현 목사님이 마이크를 주면서 성도님도 은혜 받은 거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간증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마이크 들고 은혜 받았다고 정말 기쁨이 넘친다고 간증하는 저 여자들요, 전부 나한테 돈 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나한테 안 갚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어제도 굶었습니다. 뭡니까? 말은 은혜 받았다 했지만, 말은 변화되었다 했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결단하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가 제일 우상처럼 여기는 그 돈을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구원이 이르렀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은 천국 가는 열차 티켓 얻는 게 구원 아닙니다. 구원은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뀌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삶의 비전과 목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요, 꿈이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티켓 하나 얻었다, 사는 것을 지금 그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삭개오 보세요.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자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쁨 없던 사람 아닙니까?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삶의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동족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쁨을 회복하고요, 삶의 비전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없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리 기독교 여러 문서에 이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라의 목회자가 되었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사도 보선을 해서 사도행전 1장에 맏대아를 뽑는데 그 맏대아가 삭개오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이사라의 목회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한 사도가 되었던, 그는 자기 자리에 돌아왔던 귀한 인물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요, 남자들 잘 아시죠? 축구할 때, 월드컵 올림픽 축구 경기할 때 옵사이드라는 반칙이 있습니다. 공격수가 저 앞에까지 가가지고요, 미리 공을 받으면 이거 반칙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 해서 골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옵사이드가 많습니다. 내 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 살았지만 헤어졌습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인 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 만났더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집집마다 문 두드리고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날 보세요,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당신도 만나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리에 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인생의 왕을 바꾸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 얼마나 바뀌고 있습니까?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삶의 스타일 그대로 두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삭개오 보세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바꾸고요, 우리 예수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인 향기가 나는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위치를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살았던 삭개오처럼 내 인생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며 믿음으로